제13주 두 번째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공에 대한 네 가지 이해와 윤리라는 그런 이 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하면서 그 네 가지, 그러니까 자아법에 대한, 그러니까 공에 대한 네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에 가서 아공법공, 나도 없고, 그러니까 무아를 취득했을 경우에는요, 나라는 구심점을 향해서 끌어당기고, 그다음에 싫은 것은 배척하는 그 분노, 탐욕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자비심과 그런 자비심, 엄청난 남에 대한 그런 어떤 배려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저절로. 그다음 법공 이제 베풀었다, 뭐 보시했다, 그렇죠 보시. 그다음에 기회, 지게, 선이다, 악이다 이런 분별이 다 깨졌기 때문에 베풀고도 어마어마한 자비심이 있는데 베풀고도 베풀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법이 공하기 때문에 베품의 법이 공하기 때문에 이제 무주상보시입니다. 베풀 경우에 또 계를 지킬 경우에도 계를 지키고 나서 내가 계를 지켰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착한 사람 그 자체입니다. 선 그 자체 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것이 그 아공법공의 윤리가 아공법공 무아도 체득을 하고 조기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다음에 법들 모든 개념들 이제 그런 그 베풀었다 무슨 계를 지킨다 참는다 인욕 이런 뭐 이런 것들 이런 개념들이 다 실체가 없다는 그런 통찰이 끝까지 갔을 경우에 이제 그때 진정한 윤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만 얘기를 했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불전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찾아보니까는 이게 다 나옵니다. 불전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유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심이 있어요. 그렇죠? 잘난 체도 하고 화도 내고 그 다음에 교만심도 있고 탐욕도 다 있습니다. 근데 법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구성 요소들 이게 다 존재한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할 경우에는 다 모든 행동을 해도 어떤 행동이건 다 위선적 윤리가 됩니다. 대부분의 세속 사람들은 아유법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 즉, 이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나의 자아도 실제하고 아유, 그렇죠? 그런 자아가 구사하는 각가지 개념들도 실제한다는 것이다. 공에 대한 자각이 결여된 세계관이다. 공을 모를 경우에 그렇죠? 이런 식의 나도 있고 모든 뭐 책상, 의자, 나무, 돌, 자판, 컴퓨터, 하늘, 땅, 삶, 죽음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다 법이에요. 법. 이런 세계관 위에서의 선행은 위선이 된다. 즉 아무리 남을 위해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어떤 행동을 해도 아직 나의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자기에 위한 겁니다. 그렇죠? 남에게 베풀더라도요. 내가 흐뭇하려고 남에게 베풀더라도 내가 잘난 체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남에게 베풀더라도 내가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베푼 겁니다. 이는 베푸는 자도 있고 내가 베풀어요. 받는 자도 있고 저기 힘든 사람입니다. 베푸는 물건도 있고 밥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자, 수자, 시물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그런 생각 위에서의 선행이며 그 목적도 자기 자신의 이득에 있다. 그렇죠? 한번 이 각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한번 그 용수의 직제자, 이제 직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아리아 제바인데 이분이 이런 베품을 부정시 깨끗하지 못한 베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라는 생각 하에서의 베품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베품이 됩니다. 더러운 베품. 베품이니까 좋긴 좋아요. 그렇지만 청정하지 못해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에 대해 다음과 설명한다. 그러니까 외도가 물어봅니다. 부정시란 무엇을 말하는가? 깨끗하지 못한 베품이란 무엇입니까? 했더니 아리아 제바, 아리아 제바, 아리아 데바인데 데바인데 제바라고 한자를 음역합니다. 보상을 바라는 보시가 부정한 것이다. 마치 시장에서의 거래가 같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베풀고 보상이 뭘까요? 칭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남이 얘기 안 해도 내가 흐뭇한 거 이게 다 보상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보를 위해서 혹은 과보를 위해서 나중에 좋은데 태어나려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그러니까 보를 위해서 시하는 것, 시 부정 깨끗하지 못하다. 같을 여자예요. 뭐뭐와 같다. 시역. 시장에서의 역은 바꿀 역자입니다. 시장에서의 교환과 같다. 물물교환처럼 돈하고 바꾸는 것처럼.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는 내가 빵을 주고 밥을 주고 돈을 줬지만 나한테 뭘 줬어요? 그 기쁨을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명예를 주고, 잘난 체하는 걸 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그런 상거래와 같은
그런 베품이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유법, 이는 이런 선행인데 그 대지도로에서는 부정시라는 이름 아래 이와 같은 위선적 보시행을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아까 구체적으로 이제 보세요. 재물을 구하기 위해서 남에게 베풀 때 조금 주면 돈이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 또 사람이 두려워서 비난받을까봐 그래서 욕을 하니까 막 베풀 신용합니다. 나도 베풀었다 이렇게 그럽니다. 책만 받기 싫어서 같은 얘기했죠. 아니면 사람이 두려워서는 뭐 협박할 때 안 줘요. 나한테 좀 주세요. 안 줘요. 할 때 무서우니까 하고 주는 거 이렇게 될 겁니다. 칭찬을 받으려고 죽음이 두려워서 내 생이 무서워요. 그리고 여러분 암 환자 같은 경우에 나중에 나았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살아야지. 내 생이 무섭습니다. 내 생이 죽음을 딱 느끼고 나니까는 그래도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지만 남에게 많이 베풀어야지만 좋은 데 가겠구나. 이런 어떤 느낌이 옵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도 부정시에 들어가요. 또 부자가 되려고 조금이라도 스님들한테 도가 높은 스님한테 이 시주물을 올리면은 무량복이 온단다. 그러니까는 이제 막 옷도 해드리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것도 역시 부정시에 들어갑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어쨌든 그런 마음 없이 진정한 신심에서 이렇게 시주물을 올리는 이것이 더 올바릅니다. 마을 싸움에서 이기려고 이것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가 있는지 질투심에서 누가 이번에 무슨 일 들어가고 코로나19 어떤 극복을 위한 모금에 들어갔는데 어떤 기업에서 20억을 냈다 하니까는 그 라이벌 관계 있는 기업에서 그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30억을 다 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많이 냈지 하고서 이렇게 이제 좀 그렇게 상대를 제압하려고 할 때 이 질투심입니다. 또 교만심에서 잘난 척하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이름 날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11번째는 소를 이루기 위해서 이 논문이 옛날에 한글 글자 원문자 기능이 잘 없을 때 있었던 거기 때문에 글자 겹친 거 갖고 11번을 만들었는데 지금 원문자가 2.10개 들어가죠. 이게 한 20년도 넘은 논문입니다. 20년 전의 논문입니다. 20년 더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시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아유법이기 때문에 부정시를 한다. 깨끗하지 못한 베풀을 한다. 내가 있다, 베품도 있다. 이런 생각하에서 베푸는 거. 내가 있다, 지게 계율이 있다. 이런 생각하에서 계율을 지키는 거. 이게 다 부정시, 부정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선적 윤리입니다. 겉으로만 거짓 착하며 겉으로만 착한 체하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아공법이에요. 이건 좀 낫습니다. 근데 이건 형식주의적 소승윤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무아는 알아요, 무아. 그 마음에 남을 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아를 알기 때문에 불교 수행만 했는데 사람이 자비로워져요, 순해지고. 왜 그럴까요? 무아를 알기 때문에, 무아를 체득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관념적으로 그러니까 법이 있다, 법의 뗏목이 있다. 그래서 오온도 있고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존재한다. 나는 없지만은 이런 생각을 할 경우에 형식적 소승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도 있다, 지게도 있다, 인욕도 있다, 정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 실제한다 할 경우에 대지도론에서는 바라밀행이 안 된 바라밀행, 육바라밀이 뭐예요? 바라밀이 뭐죠? 그 성불,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보살도가 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보시하고 보시 바라밀은 달라요. 보시는 베품이에요. 아까 아유법이적인 베품, 아유법이요. 내가 있다, 베품도 있다. 이런 베품은 그냥 보시입니다. 근데 보시 바라밀다는요. 그러니까 바라밀다 하기도 하고 바라밀하기도 해요. 이것은 베푸는데 그 베푼다는 생각이 없어요. 무주상의 베품이에요. 그 다음에 중생에 대한 진짜 자비심에도 베풉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주상이기 때문에 공성의 통찰이 들어가 있고 가슴으로는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있어요. 공에 대한 통찰과 자비심이 함께하는 그런 그 베품. 이제 이게 바로 보시 바라밀입니다. 바라밀. 근데 공에 대한 통찰이든지 자비심이 없이 베풀 경우에 이제 이 경우에 공에 대한 통찰이 특히 없을 경우에 소승불교의 형식적 지계에 대해서 그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이제 보세요. 혹시 계율을 지키더라도 계가 있을 때 잘 지킵니다.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태명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그리고 또 다른 중생을 괴롭히지 않으면 마음에 회한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계율 지킬 경우에 어쨌든 여러분 계율 잘 지킬 경우에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데 만약에 상을 취해서 집착을 생각한다면 상이 뭐죠? 내가 계율 지켰다, 내가 착하다 하고 생각하는 게 상입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사람은 비록 이전에는 다른 중생에게 대해 화를 내지 않았지만 법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중생에게 화를 낸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좋은 거, 이것은 나쁜 거 이렇게 돼요. 선을 행하는 것은 좋은 거, 이 선을 넘는 것은 나쁜 거. 이런 그 어떤 기회에 대해서 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악을 갖다 다 구분하기 때문에 나는 착 선하게 살아요. 딱 악을 행하지 않고. 근데 남을 딱 보니까는 저 사람이 악을 행해요. 그러면 막 화가 납니다. 화가. 그래서 막 야단칩니다. 여러분 유을 잘 지키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윤리 도덕 굉장히 잘 지키는 분들 중에서 꼬장꼬장하고 화내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든지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요. 진짜 올바르게 살라고 항상 하시는데 잘못하면 막 야단치고 화를 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 아유 이제 저 법유이기 때문에 법유 그 비품은 존재한다, 지계는 존재한다 이런 생각하에서의 어떤 지계행위이기 때문에 선을 굽니다. 선을. 그래서 선만 넘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안 놔둡니다. 막 가서 꾸짖고 야단칩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이전에는 다른 중생에게 대해 화를 내지 않았지만 법에 대해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법은 좋아하고 악법은 싫어해요. 딱 선을 긋고 나눕니다. 다른 중생에게 화를 낸다. 그러므로 만일 다른 중생을 괴롭히지 않으려면 제법을 모든 법들을 평등하게 실천해야 한다. 만일 이것은 죄가 되고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 분별을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이 상을 취해서 집착하는 겁니다. 상을 취해서 이는 지계 바람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계일 뿐이지 지계 바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육바람일 배웠죠? 육바람일 알죠? 육바람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육바람일인데 육바람일의 앞에 조항은요 바람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은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 육바라밀을 실천하십시오. 많이 베풀고 계를 지키고 지게 참고 정진부진하고 선정 참선하면서 지혜를 추구하세요. 할 경우에는 잘못된 얘기예요. 그렇게 많이 베푸세요. 계를 지키세요. 이것은 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육바라밀 실천하세요 한 다음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요. 지키되 티를 내지 말고 그러니까 베풀되 티를 내지 말고 계를 지키되 상을 내지 말고 참되 참음이 없음을 알고 참고 이게 바라밀입니다. 그래서 6가지 덕목에 대해서 보시지기 인욕정진부터 반야까지 이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행할 때 이때가 육바라밀입니다. 아주 명심하세요. 그 6가지 덕목과 보시부터 반야바라밀까지 반야까지의 6가지 덕목과 그냥 이제 바라밀자가 붙어 있는 이 보시바라밀 그 다음에 나중에 반야바라밀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는 베풀고서 티를 내는 거고 보시바라밀은 베풀고 티 내지 않는 거. 쭉 나가다가 다음에 선정도 참선하면서 여기 티를 내는 겁니다. 근데 행, 주, 좌와가 다 선이다. 행, 가는 거, 앉아 있는 거, 주, 좌, 이제 그 다음에 가는 거, 머무는 거, 앉아 있는 거, 누워 있는 거, 이게 전부 다 선이다. 선하는 게 없다. 일체가 다 선이다. 하는 통찰하에 선을 닦아요. 이럴 경우에 이것은 선정바라밀입니다. 선정바라밀.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반야는요. 그냥 반야일 경우에는 부아만 할 경우에 내가 없다. 이건 반야예요. 보통 빨리 니까에서는 빤냐라고 씁니다. 빤냐. 그러니까 대승불전에서는 브라지냐 이렇게 이제 씁니다. 범어로 산스크리트어로 빤냐인데 빨리 불전에는 빤냐 바람있다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승불전은 빤냐 바람일다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람일다. 그래서 이 빤냐는 무아만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 바로 이 아공법입니다. 아공법이요. 아공만 하는 것이고 빤냐 바람일다는 아공 법봉을 다 하는 거. 아까 앞에서 이제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이 무주상 그러니까 베품도 공하다, 실체가 없다까지 다 할 경우에 반야 바라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반야 바라밀이 아공법공. 근데 기회를 지키더라도 선을 긋고 지킬 경우에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선이다. 이럴 경우에는 화가 잘 난다. 화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아의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계라는 자정의 윤리를 행하지만 스스로 정화되는 그런 윤리를 행하지만
그런 윤리적 덕목에 대해 집착을 하게 되면 법이 있다. 그러니까 기회의 법이 있다. 그 선을 넘는 자에 대해 화를 내는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만다. 삼독심인 탐심과 진심과 치심은 치심은 그 뿌리가 하나이다. 내가 있다고 착각하기에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깨끗하다 할 경우에는 나를 향해 끌어당기고 탐심이에요. 그렇죠? 싫다고 생각되는 것은 밀어버린다. 진심, 분노입니다. 따라서 지기행을 통한 무아의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기율을 어긴 자에 대해서 진심, 분노를 일으키게 되면 도리어 아상이 강화될 뿐이다. 그렇죠? 개혁해서 막 화를 냅니다. 이 경우에 아상만 미는 마음만 강해지니까 이게 더 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 구심점이. 다시 말해 계율이라는 법의 공성에 대한 터득이 없으면 무아의 실상 역시 체득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무아를 하려면요, 이제 이 기회도 실체가 없다까지 알아줘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뭐 전문적 얘기를 한다면은 중간학파, 그러니까 중간 논리, 아까 얘기했던 공의 논리입니다. 중간학파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귀류 논증파가 있고 자립 논증파가 있어요. 귀류 논증파가 있고 자립 논증파가 있습니다. 논증을 하는데 3단 논법 논증을 하는데 그 3단 논법을 스스로 세우자. 이게 자립 논증파예요. 자립 스스로 알자 세울 입자. 귀류 논증파는 그게 아니다. 논증을 하긴 하지만은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걸 귀류, 오류에 빠뜨려 버리자. 귀 돌아가게 하자. 그럴 때 중간학을 가르칠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립논증파 같은 경우에는요, 아공과 법공을 나눴어요. 근데 귀류논증파일 경우에는 아공을 알면은 법공은 저절로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아를 알면은요, 원래는요, 이 법에 실체가 없다는 것도 저절로 알아야지만 진정으로 무아를 아는 겁니다. 근데 무아만 알고 법은 있다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은 무아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무아를 수행했는데 기회는 따로 있구나, 실체가 있다 할 경우에는 이 사람은 무아도 역시 안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예요. 이제 여러분 절대 불교 수행하다가, 특히 대승불교 수행하다가 여기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가치 판단 상실 상태에 빠진 폐인이 되는 겁니다. 불교 열심히 공부했는데 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공을 오해했기 때문에. 공사상을 오해하면은요, 너무나 불교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폐인처럼 돼버립니다.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치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지도론에서는 용수 스님의 저술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마하바냐 바라밀경의 주석서예요. 그러니까 마하바냐 바라밀경, 이제 아주 양이 많습니다. 반야신경보다 반야신경의 사상에 담겨 있는 그런 경전이 있는데 분량은 뭐 수백 배입니다. 수백 배. 이 경전에 대한 주석서, 해설서가 대지도론이에요. 대지도론. 대는 범어로 마하고요. 지혜 지자는 바냐, 건울도자는 바람일다 해서 마하 바냐 바람일다론입니다. 그래서 마하 바냐 바람일다 경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악취공적인 공견을 가진 사견인과, 공견이 뭐죠? 공을 자기의 세계관으로 삼은 사람들, 자기의 월드뷰 세계관으로 삼은 사람들, 이게 사견이에요. 사견인. 그게 바로 이 공의 세계관이 공견입니다. 또 공을 올바로 파악한 관공인, 공을 관찰하는 사람이다를 비교합니다. 격에 별별 얘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에 대해 집착을 했어요. 모든 게 공하구나 하고 삽니다. 이런 사람하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 공을 진짜 알아요. 이런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사견인 같은 경우에 삿된 견을 갖는 사람, 무슨 얘기예요? 공견을 갖는 사람, 공견. 공에 집착한 사람들일 경우에는 모든 법을 단멸시켜서 공유되게 한다. 단멸, 뭐죠? 허무로 돌려버립니다. 허무. 그래서 그냥 억지로 공유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법에 공상을 취해서 실현한다. 말장난을 해요. 공사상 가지고서 말장난. 비록 입으로는 일체가 공하다고 하지만은 탐진치만이 그냥 있다는 얘기입니다. 탐욕도 있고 분노도 있고 교만도 있고 세상에 대한 의문도 전혀 해결 못했어요. 근데 말만 가지고서 공하다 합니다. 공하다. 이게 사견인, 삿된 견해의 사람입니다. 금세, 현생에는 폐인이 되고, 폐인. 그죠? 내 생에 지옥에 떨어진다. 아이고, 무섭습니다. 또 공공삼매가 없다. 이 얘기도 했어요. 공에 집착할 경우에 이제 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조차 버려야 되는데 공조차 버리는 그런 통찰이
공삼매이다. 삼매입니다. 공도 역시 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공덕 없이 생각 속에서만 공만 얻게 한다. 머리만 굴려가고 공이 뭔지 생각합니다. 자기는 공을 실천하지 않고 자비의 실천도 없고, 그렇죠? 이게 사견인입니다. 사견인. 그러니까 공견을 가진 사람. 근데 공을 올바른 사람일 경우에는 모든 법이 원래 진공, 참된 게 공하여 파괴되지 않음을 안다. 그렇죠? 모든 법의 공함을 알지만 공상을 취하지도 않고 희롱도 하지 않는다. 막 따지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을 올바로 알아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며 번뇌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죠? 금세의 명예를 알리고 후세의 부처가 된다. 지금 이게 이제 관공입니다. 관공인 공을 바로 알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득이 있다는 얘기예요. 명예도 날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번뇌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공 가지고 막 떠들면서 남하고 막 논쟁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삼매가 있다. 공도 역시 공하다는 삼매가 있습니다. 또 먼저 무량한 보시와 직의 선정을 행한 다음에 끝에 가서 진공을 얻는다. 일단은 많이 베풀고 계도 잘 지키고 참선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많이 베풀고 계의 지키고 참선하는 게 실체가 없구나 하는 아주 초월의 통찰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관공인이에요. 관공인. 여기서 말하는 사견인이란 죄도 없고 복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이들은 금세는 있으나 현생은 후세는 없다고 생각한다. 단멸론자예요. 단멸론자. 유물론자입니다. 유물론자. 즉 내 생각 없기에 인과 응보의 이치도 없다. 따라서 그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거리낄 것이 없다. 거리낄이 아니고 거리낄 것이 없다. 그렇죠? 비윤리적 행동을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사견인 같은 경우에 막 행박식하면서도 전혀 모든 게 공한데 어때 이렇게 됩니다. 전혀 뭐 죄책감도 안 느껴요. 관념적으로 파악된 공, 다시 말해 무아의 실상에 대한 실천적 증득 없이 이해된 법공은 다만 모든 가치 판단을 상실할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용수는 이런 공병, 이걸 공병, 공에 병들었다 이렇게 일합니다. 병을 우려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잘못 파악된 공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이해해도 됩니다. 지혜가 열등한 자를 파괴한다. 마치 잘못 잡은 뱀이나 잘못 잡은 주술과 같이 그러니까 뱀 잡을 때 독사를 잡을 때 목을 탁 쥐면은 안 물립니다. 꼬리는 감을지 몰라도. 근데 꼬리를 잡으면 목이 물어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 공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잘 요점을 파악해야지 핵심이 뭔지 잘못 이해하면은요 가치 판단 상실 상태 빠져갖고 나를 해칩니다. 또 그 잘못 닦은 주술과 같이 여러분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는 얘기 있죠. 그 푸닥거리 물론 다 이제 다 미신이긴 하지만은 푸닥거리 할 때 병이 났는데 이게 오래된 그런 아주 익숙한 무당이 아니고 처음 그 내인굿을 받은 무당이에요. 이럴 경우에 병 낫게 하려다가 병 오래 죽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문 잘못 될 경우에 사람 잡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그 뱀을 잘못 잡으면 뱀에게 물리듯이 그렇듯이 공도 잘못 이해하면은 자기를 해치고 남도 해친다. 소승불교의 윗바사나 수행은 매 찰나 명멸하는 법들의 주시함으로써 우리가 그 존재를 당연시하던 일상적 자아가 사실 거짓되게 구성된 것임을 체득하게 해주는 수행법이다. 즉 무아를 자각케 하는 아곡의 수행이다. 그러니까 윗바사나가 무아 수행이에요. 무아 수행. 실제 내가 있으면서 저리를 걸어갈 때 이제 내가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윗바사나 수행을 해보니까 여기 나는 저리를 걸어가지 못합니다. 왜 찰나찰나 모든 게 다 변하기 때문에 실제 내가 저기로 간다고 했을 때 일어나는 것은 근육의 움직임이에요.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생각이 바뀌었다가 왼쪽 올라갔다 내려갔다 땅에 발에 닿는 느낌이 닿다가 이런 식의 그런 느낌들만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실상인데 우리가 그걸 보지 않고 관념 속에서 비언찮는 내가 있다고 생각한 다음에 이 내가 걸어갔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착각을 제거하기 위해서 매 순간 촉각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입니다. 특히 마하시 사야도 윗바사나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이 미숙한 윗바사나 같은 경우에는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여 과거에 아비달만 원사들처럼 법이론적 세계관을 갖게 되기 쉽다. 이랬습니다.
그 끝까지 가서 다 해체시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실제 찰나법은 있구나. 찰나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